하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를 잠깐 해봅시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축복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과 예수님을 주로 아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일까요? 또 사도 바울의 모습을, 또 믿음의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의 모습이나 요셉의 모습이나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죽음을 대입하면 다 죽음의 포로가 됩니다. 죽음의 노예가 됩니다. 나 망할까? 나 죽을까? 다 두려워서 죽음의 노예가 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죽음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누구라 부르는가? 에클레시아. 그들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들이 에클레시아.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세상 밖에 있고, 그들은 특정 국가, 정치적 국가의 백성이지만 그들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 나라이고.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드려봅시다. 무엇이 그렇게 에클레시아를 강력하게 할까요? 어떻게 국내 성지 순례 팀들은 보았을 텐데, 그 어린아이가 나는 천국 갑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죽음의 현장, 순교 현장 앞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 어린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강력하게 할까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오신 성령님이 능력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확증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서 확증시키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 진리가 이렇게 강력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으로 가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 가면 2장 전반부 앞쪽에는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했더니 거기 모여있는 120명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진리를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첫 번째 설교를 하는데,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2장 23절 24절. 이것이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고 베드로가 그 자리에 서서 소리 높여서 말씀을 전했는데 가장 핵심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이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죽였다 밑줄 쳐보세요. 베드로의 설교 핵심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죽였습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4절 함께 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살리셨으니 밑줄 치세요. 베드로의 설교, 성령님이 임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고 성령님께서 능력도 주시고 120명을 새롭게 해주셨고, 그들에게 주님은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진리를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 핵심이 무엇이죠? 부활.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지만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2절, 31절을 가십시오. 다윗의 입을 빌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리 본 거로, 앞에서부터 읽어보면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미리 봤다는 겁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다윗이.
그리고 32절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이 말씀이 베드로 첫 번째 오순절 설교의 핵심입니다. 밑줄 쳐주십시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아멘. 부활입니다.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더니 우리 안에 성령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것이 있어요. 과거로도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내가 몸부림쳐도 안 되었는데 내 안에 낙인 찍듯이 확증시켜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부활입니다. 부활. 죽음을 이기는 생명.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는 생명에 대한 확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앉은뱅이를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고치고 그 길로 바로 성전 솔로몬 행각에 들어가서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그것이 3장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의 솔로몬 행각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3장 15절을 보십시오.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거기도 또 여러분 성경책에 표시해 주십시오. 죽였도다. 그리고 살리셨으니. 두 번째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이라면 성전에 있는 여인의 뜰에 있는 한 부분입니다. 성전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무엇을 전했을까요? 한 가지만 전했습니다. 예수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입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다른 거 전하지 않았습니다. 윤리를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부활을. 사람의 성공을 전하지 않았고 행복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부활을 전했습니다. 죽였지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살아나셨다. 그리고 4장 1절에 가면 예수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가 못마땅해서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과 더불어 2절에 가면 부활 전함을 싫어해서 3절 베드로를 잡습니다. 그들을 잡음에 그래서 이 사도행전 4장에는 베드로의 세 번째 설교가 등장합니다. 잡힌 그 다음 날 공회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이 무리들이 있는 앞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세 번째 설교를 합니다. 공회 설교입니다. 공회 설교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10절을 보십시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라는 것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앉은뱅이를 말합니다.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할렐루야. 다른 것 안 전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더니 성령님이 두려움으로 가득 찼던 이들에게 확증시켜 주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오순절 설교 때도 부활이었고 성전 미문 앉은뱅이를 고친 다음에 성전에서 또 외쳤던 말씀이 또 부활이고 공회 앞에서도 전했던 메시지가 부활이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님. 여러분 지금 이 베드로의 세 편의 설교를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려움이 보입니까? 전에는 무서워서 문을 닫고 있었고 전에는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인데 여기 두려움이 보입니까? 우린 또 질문해야 됩니다. 무엇이 이렇게 베드로를 강력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들이 두렵지 않고 도리어 맞서서 당당하게 서서 외칠 수 있었을까요? 에클레시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무엇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게 할까요? 부활입니다. 죽음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교회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부활입니다. 에클레시아는 부활 공동체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모가 물려준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이 생명은 감기 하나 못 이기는 생명, 감기 하나 못 이기는 생명으로 만날 벌벌 떨고 그러니 죽음의 포로가 되어가지고 감기 하나 못 이기는 생명으로. 그런데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이긴 생명이고 사망이 어찌하지 못하는, 사망에게 포로되지 않는 생명이에요. 이것이 진짜 사는 겁니다. 부모가 물려준 생명으로 사는 것은 오늘 살고 있는 건 맞지만 내일 어차피 죽을 거니까 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건 죽은 겁니다.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님 우리 안에 확증시켜 줍니다. 과학도 안 되고 부모도 전해주질 못하는데 성령님 우리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진리가 있는데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이것이 사는 겁니다. 죽음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린아이가 우리는 천국 갑니다 하고 죽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죽음 앞으로.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수 있었던 것은 대단한 담력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부활 때문에. 할렐루야. 부활 때문에. 이 부활이 힘있게 합니다. 이 부활이 에클레시아를 능력 있게 하고 이 진짜 부활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사는 것이고요.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죽음은 부활이고 그리스도인은 지금 또 살아있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은 부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담대하게. 지난날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어떻게 이어져 왔냐고요? 사람들이 많아서 건물이 화려했기 때문에 이어져 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부활이 우리를 이어가게 합니다. 이 부활이 세상이 어찌하지 못합니다. 권세, 총칼,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부활 생명을 억누르질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복음일까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나 어린 초등학생들이 와서 권사님, 선생님, 복음이 무엇이지요? 무엇이 복음입니까?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기쁜 소식, 복음이 무엇이죠? 감옥에 있는 간수들에게 복음은 내일이면 추록한다는, 추록이라는 소식이 기쁜 소식이에요. 병원의 중환자실에 오늘 내일 하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은 당신 몸이 내일이면 살아난다는 의사로부터 선언일 겁니다. 모든 인생들에게 복음이 있는데 그 복음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기쁜 소식일까요? 산다는 소식입니다. 당신 살 수 있습니다라는 소식이에요. 할렐루야. 죽음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인생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무엇이 복음이죠? 산다, 살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살 수 있다는 소식을 들어도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무엇이 복음인가? 살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는데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 은혜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아니고요,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지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내가 정말 예수님을 구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되면 내게 하나 내 것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부활이 내 것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스스로가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은 지금 어떤 생명입니까?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생명으로 사십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나에게 새롭게 주신 부활 생명으로 사는 사람입니까? 부활 생명으로 사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언제 우리가 강력해질까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생명으로는 절대 강력하지 못하고 세상을 이기질 못합니다. 총칼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고,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 부인하고 감기 하나 와도 그는 예수님을 떠날 겁니다. 나 살려고 두려우니까. 지난날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걸어왔고, 무엇이 우리를 힘있게 하고, 예수님,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이, 부활이 나의 것이 되고 그 부활이 우리를 모든 것을 이기게 합니다. 사람들이 벌레를 왜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까요? 왜 사람들이 감기를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까요? 왜 병이 오면 그렇게 무서워하고 떨까요? 왜 차를 타고 가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든지 배를 타고 갈 때 왜 그렇게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노예된 내 모습입니다. 죽음에 매여 있는, 죽음에 포로되어 있는 비참한 내 모습, 죽음의 노예, 사망의 노예. 감기만 걸려도 내가 죽을까?
차를 타고 가도 조금만 사고가 나도 내가 죽을까? 비행기를 타도 비행기를 잘 타지 못하는 이유가 내가 떨어져 죽을까? 이것이 내가 사망의 포로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님이 임하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확증시켜 주실 것이 있는데 그게 부활입니다. 이 부활로 살아가는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우리의 모든 삶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내 삶은 모든 것을 이깁니다. 질병도 올 수는 있지만 이깁니다. 아픔은 올 수 있지만 이깁니다. 세상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할 수 있지만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하질 못합니다. 언제 우리가 이 부활 생명, 진짜 사는 생명이 될까요? 저를 한 번만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 이 고백 하나로 성령님이 임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다 그럴 때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온 영혼을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되고 내 목숨과 생명을 하는 고백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부모가 물려준 생명으로 살아가는 연약하고 바람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 같은 인생인데 이런 인생을 주님께서는 폭풍도 견뎌내는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명이.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먼저 하나 찬양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어요. 예, 연락 받으셨어요? 예. 이 찬양을 하고 싶어요. 그 예수는 주님이라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고백하고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잠깐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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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 그 보좌,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아멘. 제게 있어서 주는 단 한 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저는 제게 예수님이 분명히 저의 주입니다. 이건 제 목숨으로 고백하고 제 전부로 고백하고 저의 모든 것으로 고백하고 저의 모든 생명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생명으로, 모든 생명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부활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인 겁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바람 앞에 놓여져 있는 촛불 같은 생명이 아니라 폭풍우 속에서도 조금 또 요동하지 않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 이거 주고 싶으신 겁니다. 이렇게 내 안에 부활 생명이 시작되면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가족을 이루게 하고요. 이게 에클레시아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이 오늘 나오는데, 에클레시아, 이 부활이 우리로 하여금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가족이 되게 하고,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 23절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에 보면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놓였습니다. 이것은 어디 묶였다,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전제하죠.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십시오. 26절입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났으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예수님을 거스른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십시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위협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하여 매였다가 지금 노임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모습에서 두려움이 보입니까? 대적함이 있었고 거스림이 있고 위협함이 있었는데 문을 닫고 움츠러들고 도망가고자 하는 두려움이 보입니까? 아니면 이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여서 어떻게 살궁리하기 위한 대책 회의하는 모습이 보입니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살려고 모여서 회의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이것이 에클레시아 두 번째 모습입니다. 부활 생명이 왔더니 그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에클레시아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두 번째 모습.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멘.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어요. 이것을 기도라 불러요. 저는 혼자 기도했는데 함께 기도해요. 함께 기도해요. 또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모였어요. 전에는 두려움이 생기면 나 살려고 다 흩어지고 도망갔어요. 그런데 모였어요. 왜 모였나? 살궁리하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바로 그것을 내가 이행하려고, 할렐루야, 모인 겁니다. 모여서 무엇을 했나 보십시오. 31절. 빌기를 다음에 기도했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나가 가족하기입니다. 가족만이 가능한 유무상통 같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성령님이 오시니까 이루어졌어요. 또 그렇게 됩니다. 두 번째 모습이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의 모습. 이 기도는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불교인들도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지금 입시가 한 달도 안 남겨져 있죠. 대구 팔공산 가면 갓바위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그 사람들이 거기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100일 기도하고. 여러분,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들의 기도가 무엇과 다른가를 확인하셔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추석 때 큰 달이 떠오르면 아기를 포대기에 업었던 그 당시 제가 볼 때 엄마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되게 젊은 사람이 달을 보고 기도하는 것을 제 눈으로 시퍼렇게 봤어요. 큰 바위 앞에 가면 고개 숙이고 절하는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그들도 기도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무엇이 다른지를 확인해야 돼요. 입증하셔야 돼요. 그들이 불교인들이나 돌을 보거나 달만 봐도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가 내 기도와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면 내 안에 부활이 시작되는데 이 부활이 갖게 하는 기도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무엇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둘째입니다. 세상은 다 내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소원 성취로서의 기도입니다. 그러나 에클레시아가 되고 부활 생명이 딱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세상에는 사망 선고를 내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때 기도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에요. 새로운 삶이라고요. 전에는 늘 나 혼자 살았어요. 또 제가 확인해 볼게요. 왜 지난날 두려웠을까요? 왜 우리는 지난날 어떤 일이 생기면 늘 도망 다녔을까요? 왜 지난날 어떤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모여서 대책 회의만 했지, 방안만 강구했지?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하나님 없이 살았으니까. 하나님 없이 살으니까 감기 하나 와도 두렵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니까 문제만 생기면 나 살려고 도망다니고. 부활은 우리로 하여금 에클레시아가 되게 하는데, 그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삶을 도전하게 하는가? 내 모든 삶의 영역, 큰 문제든 작은 문제든, 아픔이든 기쁨이든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과 함께 풀어가고 싶어요.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풀어가고 싶어요. 이 일을 주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져요. 전에는 내 능력이었어요. 재정 능력이에요. 사람 인맥이에요. 내 지식이에요. 이렇게 풀어가던 사람이 부활이 오고 부활 생명이 내기 시작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져요. 주님 앞에서 내가 이 모든 것을 올려드리고 주님이 풀어가시도록 하는 삶을 내가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라 부르는 거예요. 기도라 불러요. 기도. 이것이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에클레시아 첫 번째 모습을 잠깐만 보고 가요. 너무 여러분들이 첫 번째 모습을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을 갔어요. 첫 번째 모습 보고 지금 보면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첫 번째 이 모습이 성령님이 임하고 부활 생명이 오면 저절로 이루어지게 되는, 이루고 싶어지는 영적 소원이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딱 가정의 모습이죠. 가정 안에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부활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새로운 하나님 가족하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는 육의 가족 정도 수준으로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이 육의 가족 정도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건지를 알아야 돼요. 가족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해서 육의 가족의 범위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수치인 겁니다. 아직 성령님이 오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성령님이 오시고 내게 부활 생명이 오면 새로운 하나님 나라 가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가족. 46절 또 보세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다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가정 안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성령님이 오시고 나에게 진짜 생명의 부활이 시작되어지면 이렇게 새로운 가족이 형성되어져요.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가족이 되어집니다. 가족이. 그 가족을 에클레시아라 불렀어요. 에클레시아. 그래서 제가 가족하기라 말한 거예요. 에클레시아 첫 번째 모습이 가족하기입니다. 가족하기. 그리고 오늘 본문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은 이제는 죽을까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은 나 살려고 도망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 전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고 회의하는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기도는 우리 소원 성취를 두고 우리가 휘두르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기도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살고 내 생명을 하나님 안에 딱 두고 내 살고 죽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 그 다음의 삶이에요. 나 안 죽으려고 하는 기도는 타 종교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이겁니다. 내 살고 죽는 이 문제가 넘어간 그 다음의 장면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 기도예요. 내 생명은 이미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살고 죽는 것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고 하나님께 다 맡겨져 있고
우리는 모든 자유하는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다양한 상황들을 주님과 함께 문제를 풀고 나는 주님과 안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싶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 동행. 그래서 에클레시아에게 준 너무나도 놀라운 특권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입니다. 교회에 주신 너무 큰 특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려나고, 하나님이신데 인생이, 죄인이 하나님을 알려나고 이 문제를, 이 사소하고 뭐 다양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서 다룰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어제도 우리 집에는 12시 넘어서 들어온 아이가 있어요. 공부한다고. 그러면 제게 미리 문자를 보내요. 아빠 12시 나 데리러 오세요. 근데 너무 피곤해서 내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잘. 우리 집에서 항상 1등 1번으로 자요. 제가 어제도 기다리고 싶은데 먼저 잤어요. 그 아들에게 부탁했어요. 이렇게 해서 너가 대신 12시에 연락이 올 거야. 너가 좀 나가서 데리고 오라고. 그런데 12시 넘어서 그 아이들은 내 허락도 없이 마음껏 막 들어와요. 어떻게 내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내 자녀잖아요. 여러분들은 12시 넘어서 임의로 저희 집에 함부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문자 보내고 제가 답이 오기를 기다리고 우리는 가족 회의를 해야 되고 그런데 어떻게 그들은 우리 집 어떤 분은 새벽에도 막 들어오는 것, 막 새벽에도 들어와요. 컸더니 막 새벽에도 들어와요. 아마 PC방에 있었던 것 같아요. 새벽에도 있다가 막 들어오고, 그런데 새벽에도 자유롭게 막 들어와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아들이란 특권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에게 특권이 하나 있어요. 특권입니다. 그건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낱낱이 아련할 수 있고, 다 아련할 수 있고 아련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권 중에 특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죄인인데, 인생인데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기도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다뤄주시는 거예요. 그럼 끝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29절을 보십시오. 이 모습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은 살고 죽는 모습, 그 다음 살고 죽는 문제에 매여 있지 않고 그 다음 장면으로 넘어간 기독교 기도의 모습이에요. 타 종교에서는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나 살려달라고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부활 생명 이후의 기도의 모습을 보십시오. 29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아멘. 여기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보입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전에는 내 뜻이 중요했어요. 내 계획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부활 생명 오고 나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뜻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어떤 기도가 되어지는가?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위협이 올 수 있고 나에게 질병이 올 수 있고 다양한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는 증거예요. 증거. 하나님의 뜻이 진행되어지고 위협이 있고 나를 대적함이 있는데도, 세상은 교회를 대적함에도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진행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기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하나 30절을 보십시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병이 낫다, 표적과 기사, 이것은 능력을 말합니다. 능력. 사람은 저마다 살기 위한 능력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일반적으로 재정이 능력이고 권력이 능력이고 지식이 능력이고 외모가 능력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건강이 능력이고 이 다섯 가지를 능력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 능력을 덤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부활 생명이 가져오는 그 다음에 삶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의 모습이 무엇일까요? 다른 능력으로 하나 살아갑니다. 다른 능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에는 돈의 능력으로 살던 사람이 내게 성령님이 오시고
부활이라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어지면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어집니다. 지금 병이 났다,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다는 것은 어떤 대단한 무엇이 일어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지금 함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능력이. 오늘 여러분 우리 기쁨으로 찬양팀에서 세 번째 찬양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이 찬양 중에서 너무 제 가슴을 뜨겁게 하고 너무 기쁜 가사가 있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이 전혀 없네. 그리고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꿀 수 있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어요. 나의 눈물도 바꿀 수 있고 나의 상함도 바꿀 수 있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깊은 데도 갈 수 있는 거예요. 깊은 데는 내가 죽는 자리인데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자리인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 31절 마지막을 함께 보세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기도했더니, 기도라는 것은 빌기를 다음에, 이 빌기를 다하다가 기도인데, 기도라는 것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요술방망이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할렐루야. 전에는 내 뜻대로 살아갔잖아요. 이제는 내 사소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방법으로 다루고 싶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그게 기도예요. 그랬더니 진동이 일어났다 그랬죠. 이것은 대적함도 있고 우리를 거스르는 것도 있고 우리를 위협함이 있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통해서 진행된다는 증거입니다. 무엇이 진동이? 할렐루야. 진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 능력이 임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치유로 나타나든 표적으로 나타나든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에 임해서 능력을 행하고 계시고, 그리스도인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능력.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에클레시아의 두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라 말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교회와 에클레시아,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너무나도 큰 특권입니다. 우리의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나 혼자 결정하고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이 독단이었다면 이제는 이것이 독단입니다. 이제는 아무리 많은 사람의 동의를 구하고 이제는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회의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삶이라면, 주님 앞에서 이것을 다루지 않았다면 그것이 독단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독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다루셔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부분을 기도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모든 부분을 기도로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내 모든 속도와 내 능력을 멈춰 보십시오. 그것을 흔히 기다림이라 그러는데, 내 삶의 속도와 내 능력을 멈추고 기다리면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에클레시아 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렇게 에클레시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오늘 이 찬양을, 아까 불렀던 찬양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주이십니다. 찬양합시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니,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얼어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천 하만물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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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천하만 물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성령님이 임하시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활이 시작되게 하십니다. 주님 예수님을 주로 고백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숨으로 고백하십시오. 전부로 고백하십시오. 생명으로 고백하십시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나에게 부활이 시작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이 시작되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해주시옵소서라고 함께 다같이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부활이 시작되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종교적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시작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특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오늘 이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처럼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시간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주여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고 죽음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가고 질병의 두려움이 떠나가는 이 시간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망의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시며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떠나가며 모든 두려움에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에는 내 손바닥만한 작은 능력으로 아둥바둥 살아갔다면 이제는 전능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기도 인생,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기도 인생, 제 두 번째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역자들, 부교역자들께서 나오셔서 하나님께 찬양 드림으로 드려진 예물을 봉헌합니다.